오늘은 믿음의 빌드업, 우리의 영적 강화를 위한 말씀 5번째 시간으로 솔로몬의 7중 기도 중 그 마지막 7번째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이런 질문 살면서 좀 많이 해보셨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늘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을 마주하며 이제껏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철학자들, 다른 많은 철학자들의 유명한 말들 많이 몰라도 우리 다 아는 거 하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형님이 하신 말씀, 테스 형이 한 말 뭐예요? 내 자신을 알라, 너를 알라, 너를 알라. 나는 누구인가? 나를 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한동안 인문학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또 그것에 대해서 많이 공부했었는데, 모든 인문학의 첫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린 누구인가? 나를 알고 싶고, 사람을 알고 싶고, 너를 알고 싶고, 우리를 알고 싶고, 그것이 우리의 욕구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은 필요를 느낍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우리가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좀 잘 알고, 너를 좀 잘 알고, 사람을 알면 우리가 괜히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삶을 살다가 인생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불행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좀 잘 알면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어디에서 행복을 느끼고, 어디에서 기쁨을 느끼고, 어디에서 의미와 가치를 느끼는지 내가 그것을 알면, 그래서 보다 의미 있고 보다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냥 그런 것 하나도 모르고 엉뚱한 길로 다니고 헤매다가 인생 낭비하지 않고 정말 바른 길 잘 감으로 보람 있는 인생 살고자 하는 우리들의 마음인 것이죠.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알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알 때 회복을 볼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자기 자신임을 깨달아 알 때 허랑방탕하게 살다가도 다시 돌아와 부모에게 효도하며 아들 노릇 딸 노릇 제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부모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내가 자녀를, 한 귀한 생명을 맡아 양육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임을 확실히 알 때 부모는 끝까지 사랑하며 그 자식을 책임집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자기를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위해, 교회 위해, 성도들 위해 헌신하도록 부름받은 자임을 확실히 알고 그것을 잊지 않을 때에 세상 탐욕에 빠지지 않고 거짓으로 위선하지 않고, 때로는 사역하다 지치고 힘들 때라도 다시 그 사명,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함으로 힘을 내어 목자의 사명에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모든 일, 모든 자리가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깨닫고 아는 것이 바로 우리를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본 궤도를 가다가 자꾸만 옆으로 벗어나려고 할 때에도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깨달아 아는 것이 마치 구심력과 같이 자기를 자기의 삶의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키게 하는 바로 그 힘이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성도로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내가 다시 죄 많은 세상으로 되돌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도로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방황하고 헤매다가도 다시 거룩한 삶, 진리의 삶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성도로서 내가 누구인지를 온전히 알 때 믿음 생활하다가 정말 시험 들고 지쳐 쓰러져 있다가도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상기함으로 힘을 얻어 일어설 용기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의 7번째 기도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믿음의 기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솔로몬의 7중 청원 기도 가운데 우리가 6가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이제 7번째인데, 이 7번째 기도는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범죄의 결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다른 나라 적국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포로된 백성들이 그 사로잡혀간 적국의 땅에서 회개하여
성전으로는 올 수 없으니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회개하며 기도하면 하나님 그 백성들, 그 포로된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죄를 사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솔로몬 왕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문을 좀 눈여겨보게 되는 이유는 위에 다른 6가지 기도보다 거의 2배의 분량의 아주 많은 양의 기도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점입니다. 꽤 길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이 열왕기상, 이 열왕기를 기록하고 있었던 저자가 바로 이 기도에 매우 깊은 강조점을 두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서는 누가 기록했는지 사실 분명치 않습니다. 탈무드에 예레미야가 썼다는 기록도 있지만 그것도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열왕기상, 열왕기하 말씀을 쭉 읽어보면 그 내용을 볼 때에 아마도 예레미야와 비슷한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 왕의 시대보다는 훨씬 훗날에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바로 그 시점에 기록된 바로 이 말씀이 바로 이 열왕기서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역사를 남기고 있는, 이 글을 쓰고 있는 저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자기 동족들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 희망을 주길 원하는 겁니다. 그들은 포로로 끌려와서 야, 우리가 하나님께 버려졌나 보다, 우리가 끝났나 보다, 우리는 이제 소망이 없나 보다, 우리는 이제 여기서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을 그 포로된 유다 백성들, 자기 동족들에게 그 옛적에 솔로몬 왕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바로 오늘 본문의 기도 말씀을 그 포로된 백성들에게 다시 들려주면서 아니다, 끝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다, 이곳에서라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성전을 향하여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우리에게 살 길이 있다, 바로 그 메시지를, 그 소망의 메시지를 들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된 유다 백성들에게 오직 소망은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 그 은혜밖에 없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 우리에게 치료가 있고 회복이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실 때 거기에 구원의 은총이 깃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솔로몬의 7번째 기도를 보면서 그 안에서 함께 은혜를 발견하고 또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누구일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우리 4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솔로몬의 이 기도는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라고 하는 구절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로라고 하는 부정어가 쓰였는데 어느 때 쓰이는 말이냐면 아주 절대적인 금기, 부정을 강조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좀 더 의미를 살려 번역하면 이런 거죠. 결코, 절대로 범죄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모두가 다 범죄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죄를 말하는 걸까요? 47절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이렇게 고백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범죄했습니다. 무슨 범죄? 하나님 앞에 반역 행위했습니다. 50절에도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께 범죄했다, 주께 범죄했다. 그러니까 지금 포로가 된 이 백성들이 다 범죄한, 모두가 죄인인데 그들이 범한 죄란 다름이 아니라 주님께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행위했습니다. 하나님께 반항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바로 그 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말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누가 갑자기 당신 죄인이요 하는 말을 듣기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세례를 받았을 때 그 서약을 했었는데, 그 세례를 받을 때 내가 다시 태어나는 그 첫 시작에 가장 나에게 먼저 묻는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러분은?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다시 태어나는 새 삶의 그 첫걸음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첫걸음이었다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죄 그러면 어떤 행동으로 나타난 것을 두고 죄라고 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이 말하는 죄란 행동이 나타나기 전에, 즉 바깥으로 표면적으로 그것이 드러나기 전에 이미 그 마음속의 상태를 두고 하는 말이 죄입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을 유발하는 그 마음의 근원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라. 여러분,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하는 것, 세상 사람들도 다 이거 죄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에서 나온다고 말합니까? 마음속에서. 문제는 마음이에요. 마음의 상태. 그러니 우리의 마음의 그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동,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가지 않고 다 벗어나 버리는 거죠. 다른 길로 빠지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다 죄인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아무 소망도 가질 수 없었던 죄인이구나. 내가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탓할 것이 아니라 결국 내가 죄인이었구나. 바로 이 고백을 깨닫고 인정할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회복이 보이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삶의 자리들이 있죠. 무언가가 좀 달라졌으면 좋겠고, 이제 좀 이게 바뀌었으면 좋겠고,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그 삶의 현장들이 있으시죠.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적국의 땅, 포로된 그 땅에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손을 들고 자복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시작될 것처럼, 내가 무너지고 내가 실패하고 내가 절망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죄인임을 두 손 들고 자백합니다. 바로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새로운 회복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 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따라 합시다. 회복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전적인 부패, 전적인 타락에 빠진 인간은 결국 어떤 모습으로 떨어지게 되냐면 그 결과가 전적 무능함에 빠지게 됩니다. 전적 무능함이란 스스로 어떤 선한 것도 할 수 없다 하는 말입니다. 즉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회복시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스스로 내가 하는 일이 선한 것일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전적 타락,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은 항상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무능해진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빛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인생을 다시 구원하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경고하시고 저들의 멸망을 예언하시는 무서운 말씀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오는데, 참 놀라운 것은 그 말씀 뒤에는 항상 무슨 말씀이 같이 나오냐면, 그런데 너희가 내게 돌아오면, 너희가 회개하면,
너희가 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구원하고 옛적과 같이 회복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신 말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벌하시는 목적은 나를 망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결국 나를 다시 살리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채찍마저도 그 자녀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바로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알고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48절에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그곳을 향하여서 기도하거든, 회개하며 기도하거든 하나님 돌아보시고 죄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김받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한 거예요. 여기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표현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께서 주신 땅, 주께서 택하신 성읍,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거룩한 성전, 이런 말이에요. 땅, 성읍, 성전. 여러분, 이게 다 뭡니까? 가나안 땅.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들이 전쟁을 잘해서 들어간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 때부터 너의 자손들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서 그 민족에게 그 가나안 땅 주겠노라고 하나님 약속하신 은혜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한 것일 뿐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 그 다윗성이 어떻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이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을 멋지게 다시 리모델링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겠노라고, 함께 하겠노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그 인간의 건축물 성전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가 될 수 있었습니까? 솔로몬이 멋들어지게 만들어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성소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겠노라고 약속하신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즉, 포로된 땅에서, 그 적국의 땅에서 사로잡혀온 포로가 그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회개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은혜 주셨고 나에게도 여전히 그 은혜의 약속이 유효함을 기억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실 약속하셨다. 회복 주실 약속 주셨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저 포로된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바라봐야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언제나 바라봐야 할 곳이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예수 십자가. 우리를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무능함으로부터 건져주신 예수 십자가, 바로 그것이 오늘도 내 삶에 무너진 그 자리에서, 다 빼앗기고 실패한 것 같은 그 자리에서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두 손 들고 바라봐야 할 곳, 바로 예수 십자가 세워져 있는 골고다 언덕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라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는 대속의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다시 태어나는 그 순간 세례 받을 때에 서약하는 질문의 두 번째 질문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은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수만 알고 그분만 믿고 그분에게 의지하며 살기로 여러분 약속하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결국 십자가 바라봐야 삽니다. 오늘 성경은 주님께로 우리가 그렇게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오라고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말하고 있냐면 온 마음과 온 뜻으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돌아와야 된다고요? 온 마음과 온 뜻. 이 말은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 이 모든 것을 포함하여 전인적으로 전심을 다하여 나의 모든 힘을 다하여 주께로 돌아와야 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변덕 부리지 아니하고 그 은혜 기억하며 내가 은혜 받은 자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늘 머무르며 주님 십자가 늘 주목하며 살면 포로된 땅과 같은 삶의 모든 어려운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의 허물을 사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 회복의 약속을 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이 우리예요. 이것을 잊지 않고 모든 순간마다 그 받은 은혜의 약속을 기억하며 붙들며 사는 것이 믿음이요 성도가 누리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정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의 세 번째 대답은 이것입니다. 주님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입니다. 51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하지요. 그들은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아멘. 내가 누구라고요? 주의 백성, 주의 소유입니다. 5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애굽의 구원을 출애굽 때의 일을 기억하면서 53절 하반절에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걸 기억했어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될 수 있었던 바로 그 시작,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모든 민족들 속에서 구별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으셨기 때문이에요. 너 내 거다. 너 내 거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불쌍히 여기실까요? 광활한 우주 가운데에 먼지보다도 못한 우리의 인생, 내가 뭐라고 하나님 날 그렇게 기다리고 계실까요? 도대체 내가 뭐라고 하나님은 날 그렇게 회복시키길 원하실까요? 내가 뭐라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하여 돌아오고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고 계실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벌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지 영원히 망하라고 그렇게 벌하지 않습니다. 그 벌 앞에 내가 회개합니다 돌아오면 부모는 언제든지 받아주듯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십니다. 자식은 언제든지 아버지의 품에 다시 와서 안길 권리가 있습니다. 아니, 육신의 부모는 어리석어서 혹시 나를 그렇게 받아주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 영혼의 아버지, 나의 참부모이신 하나님은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받아주시는 인자하시고 선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그래서 뭐라 하십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것이랍니다. 하나님의 것. 내가 하나님의 것 되었으니 이제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로 다짐한 자들이 우리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례받을 때에 질문받은 세 번째 질문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지금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아멘. 여러분 서약하십니까? 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것이니 나는 주의 뜻만 따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치 사방에 감옥에 둘러싸여 있는 것과 같은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그 담 너머에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이곳에서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그에 합당한 삶을 살 때 하나님 반드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는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